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좋은 날씨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어떠세요? 지낼만 하시죠? 네. 낮에는 아주 좀 따뜻함이 있고 조금 덥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감안해 볼 때 가을 날씨 치고 참 괜찮은 것 같다. 여러분들이 가을 날씨를 많이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제 가을이 없어진다는 말이 나와요. 왜냐면 기후의 변화로 말미암아 지각 변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민한 분들은 그에 대해서 기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보면 뭐 백악기, 냉각기 있잖아요. 그래서 공룡들이 갑자기 지구가 냉각기가 오니까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런데 포유류도 조그마한 그런 족제비과에 있는 것들은 살아남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어떤 대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세계가 또 열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근데 사실 우리가 느껴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했지만 느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1절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것을 주어 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을 많이 설교를 하시는데 좋은 땅을 주어 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장하니 사랑했다고 말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이미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 수 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한대요? 이렇게요. 뭐 하려고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감각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때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함부로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세계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하나님은 단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실과를 따먹어서 내어 쫓았다는 단순히 한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무결해야 되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있을 수는 없다. 그 아담과 하와는 영생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행복한 나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한 점을 찍었죠. 5점. 그래서 스팟이라는 것은 5점이 찍힘으로써 결국은 그 오염된 자는 완전 무결한 그 속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쫓기는 거예요. 그럼 완전 무결이란 단어가 어떤 걸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는 어떨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나마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자연 만물 가운데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일반 은총 속에 다 누리고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반 은총 속에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걸 바라보면서 신비롭다. 저기 정령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자연 속에서 큰 바위, 큰 나무, 대양을 바라보고 큰 호수 앞에서 이런 것들 보면서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신성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지를 못했죠. 그 애매모호함 속에 파고드는 것이 악한 마귀였고 그래서 내가 너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야망과 욕망이 또 같이 부합돼서 만든 게 종교 속에서 바로 그걸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송아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송아지도 사실은 어디서 왔어요? 애굽의 신 중에서 하나예요. 그들이 보고 느꼈던 것 중에서 그럼 우리 기억 속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때 보았잖아.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사건과 십계명의 연관성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들고 갔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부셔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싹 그런데 다시 10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10계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주셔서 문자화 시켜서 거짓말하지 못하고 핑계대지 못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씩 파고들면서 이 얘기를 해주셔요. 근데 때로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게 많아요.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영역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주간 행복했고 주께서 이끌으심에 만족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진짜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 애매한 거예요. 막연하게 믿는 것 같은데 나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내가 하나님과 친한 것 같아요. 그죠? 권사님 그죠? 나 친한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좀 애매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고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인격 대 인격으로 함께 더불어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인격 대 인격으로. 그래서 두 부부가 만나는 것처럼 만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될지 안 될지 저 남자가 내 남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막연함 속에서 있던 자들이 하나로 딱 결정을 하고 함께 살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이게 분명 인격적인 만남이 됐을 때 비로소 알아간다. 야다라는 말 속에 알아간다 하게 되는 거죠. 알아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내 아내가 되거나 내 남편이 될지 또 그런 약속도 없는 상황이라면 막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 없고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머리로 만든 것들, 인간의 문화 속에서 그럴 법한 1차적인 어떤 원리로 만드는 어떤 종교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서는 이해 안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보면 그럴 법한 것이 주님께서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신화를 하든지 만들어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제우스가 나오고 여러 신들이 나오고 그들 가운데 보면 다 어디에 투영시켰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왜? 이 사람들을 잡아 돌리기 위해서는 인간을 잡아 돌리기 위해서는 종교라는 것이 필요하고 종교는 뭔가 좀 탁월하고 위대한 게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더 탁월하고 위대하다고 설정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정을 하지? 우리들의 삶을 투영시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것처럼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있고 근데 그들은 인간이 인간을 낳는 것처럼 신도 신을 낳게 되는 거고 또 신과 인간이 같은 결합을 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들은 여기 영웅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게 듣다 보면요 그럴 법하게 돼요. 개연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아주 웃겨요. 신과 인간이 결합해서 애를 낳는데 그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그 레피림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고 애매모호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고 도적질하는 자들이 많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부분 속에 훔쳐가고 도적질이 많다라고 해서 악한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악한 마귀가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악한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고서 인간에게 인간이란 하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집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들이 있고 마귀가 주관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마귀가 막 이끌어가고 막 그러진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마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일한 이 장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시험했잖아요. 그 인간이 어떻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갈 거냐 했을 때 마귀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말을 따랐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던 거죠. 그림이 그리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근데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에게 내 이마에 땀이 흘리고 살아남으라라고 하여 내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살아남으라. 그게 바로 맨이에요. 인류라는 개념이에요. 인류란 살아남아서 종속이 번쩍돼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아들, 딸들을 낳고 또 그 아들과 아들이 이어져요. 언제까지 이어져야 돼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구약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아. 그리고 십계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사실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건 사실이야.
왜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걸 주고 지키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따라 지키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데 그걸 지키는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주장해요. 우리는 의롭다고 말해요. 우리는 선민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reject, 거절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against 해가지고 저항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저항을 하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돼요? 무관심 속에 빠져버려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세 사람은 어떨까요? 아마 교회에 대해서 어떤 차원들은 그렇죠?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욕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까지 욕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 몸담았다가 교회를 떠난 자들은 더 많은 욕을 하게 되고 안 믿는 자들은 그 눈치 보면서 왜? 종교를 건드리면 화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잘못 건드렸다간 화를 당하니까 조심한다는 것이 세상 삶이에요. 근데 무섭지 않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믿음에 떠난 자들이에요. 막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카인의 후예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진짜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을 카인의 후예로 딱 보면 쉽게 좋겠지만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 무리에 들어왔다가 나간 자들이 더 무서운 거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 들어있고 사도 속에 들어있지만 여전히 그의 욕심과 야망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과 내가 기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이것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인건비라도 건져야 되겠다. 내가 손해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은30을 받잖아요. 그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리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아요. 근데 그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성경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 은총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 일반 은총만 받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특별 은총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서 왜곡하고 막 지나치게 가서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왜 하나님을 보아도 사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바로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전화하면 바로 여러분 누가 전화 받나요? 전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늦게 받고 늦게 전화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나님께 전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전화한다고 되나요? 바로 대화한다고 하나요? 아닐 수 있잖아요. 인간류대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 마치 하나님과 막 직해해가지고 막 바로바로 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택배 배달 음식 시키듯이. 그렇죠? 그래서 매달 몇 시 몇 분에 또 새벽 몇 시에 배달해 주세요. 그럼 갖다 놓는 게 요즘에 아주 최특급 서비스잖아요. 배달하는 사람들은 죽어나죠.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도구화시켜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이제 예수께서 중간평가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종려 주일을 지나고 고난의 주간 들어가면서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리고 성전 청소를 폐하시고 난 다음에, 그죠? 성전 청소를 다 폐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 제사까지도 폐해버린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무화과 나무까지 저주 아닌 저주를 하죠. 저주를 안 했어요. 평생 너에게서 사람이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 말은 저주는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보면. 근데 결국은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건 뭐냐면 효용성과 가치가 없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했는데 단지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다음날 나무가 말라 버렸는데 바로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말을 쓰게 돼요. 어떻게 하루 지났는데 완벽하게 말라버려 죽어버렸냐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그동안의 성전 제사가 이제 효능을 다 했다. 아론의 반차를 두는 제사가 다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물론 때가 아니지만
때가 아닌데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 예수님이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감람나무는,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는 어떤 개념일까요? 여기서는 한 나무 지칭하지만 이스라엘 상징한 세 종류의 나무로 표현하거든요. 열매가 없을 때 어떤 놈이다? 가치 없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잎사귀는 무성하고 뭔가 나무는 큰 것 같고 선민인 것 같고 뭔가 역사를 이끌어한 선민과 이방인의 두 축으로 세상을 나누어 본다면, 근데 그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때가 지나든 때가 지나지 않든, 열매 때든 때가 아니든, 열매 때는 당연히 열매 맺겠죠. 왜? 그 한 부분에 열매를 맺는 건데. 근데 과연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느냐? 없다. 선민에겐 열매가 없구나. 그러니까 요즘 말로 신학적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뭔가 예수 믿는 것 같고 나무는 무성하고 가지는 풍성한 것 같고, 그렇죠? 잎사귀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종교로서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종교로 얘기해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목사가 어떻게 기독교의 종교가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로서 기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기독교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있어요. 바로 종교로서 기독교라는 개념은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봐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존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아니,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 불가능하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요. 믿고 구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라. Have a faith in God. 하나님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너는 분명히 믿고 구하면 죄 사함과 아울러 회개에 이르게 될 거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성전 제사는 폐해지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려서,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각종 왜곡된 모습으로 소 팔고 장사하고 환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너의 죄를 속죄하지 마라. 완벽하신 분이 있다. 종려 주일 그 기간, 그리고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렸다. 새로운 변환과 전환점이 형성되어졌다. 시대가 과거의 시대와 신시대가 바뀌었다.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달라졌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걸 가지고 오기 전에 before라는 말, 역사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고 오시는 AD로 표현하잖아요. 그 말이 역사의 기준점이거든요. 히스토리예요. 히스 스토리인데 그걸 붙이면 히스토리, 역사라는 개념이 그렇게 정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르요. 예수님 믿고 했을 때 보면 진짜 은혜롭게 하나님의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구약의 내용을 축약시켜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 포도는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산 울타리를 만들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이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 왜 타국에 갔냐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다시 갔다 오신다 이 개념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해석은 어떻게 따라 달라져요. 비우니까요.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그래서 이단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구원이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자, 드디어 약속을 하고 가는 겁니다. 약속을 하고 때가 되면 와서 내가 소출을 받아가겠다. 그러면 농부는 당연히 소출 주고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깨끗하게 행복한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주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첫 번째 빈손으로 때려서 보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종을 보내니까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완전히 창피를 턱턱이 주고. 창피를 줬다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그 사신들이 가잖아요. 옷이 밑에까지 있는데 이 허리춤까지. 지금은 요즘에 하도 춤추는 그 연예인들이 이게 치마도 작게 입고 막 다 볼등말등 하잖아요. 그보다 더하게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는 구약 역사에 있었어요. 그걸 능욕하고 창피를 줬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까지 창피를 주고 하는 거죠. 자, 다 이게 여러 사람 많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사람은 나왔다.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실 것은 한 사람과
그 중에 종들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개 보면 예수님도 선지자이고 엘리야나 모세도 선지자다. 이렇게 보면 다 같은 레벨에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같은 모습에서 같이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들은 종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근데 종도 여러 종이 있는데 위대한 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종은 모세, 엘리야 같은 사람들 위대한 종이잖아요. 나중에 히브리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모세보다도 탁월하고 엘리야보다도 탁월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여전히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직분상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신분을 갖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이 너에게 오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지시켜주는 거죠. 나도 몰랐는데 그분을 만나보니까 바로 그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 끈 매는 거 있잖아요. 되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하고 주인이 딱 나오면 종이 얼른 달라와가지고 신발을 딱 젖고 딱 해서 놓고 신게끔 합니다. 이게 종이에요. 근데 나는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세례요한이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막 먹으려고 그래. 같이 막 먹으려고 그래. 에이, 목수의 아들이 뭐 할 수 있겠어. 나사렛에서 뭐 선한 일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우리 애들이 알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요. 오직 우리가 판단을 잘하면 이렇게 해요. 너희가 판단받는 판단으로 판단을 받으리라고. 오늘 여기 다른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 어떤 제목이냐면 심은대를 거두리라 설교할 수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거절한다. 이렇게 결론들이 나타나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런 식의 설명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모습이에요? 좋은 것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인류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오염된 심성을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조금 아는 것 같고 굉장히 아는 척 많이 해요. 조금 가진 것 같고 가진 척을 해요. 뭔가 좀 자격증 하나 있으면 그거 갖고 막 엄청난 것처럼 얘기해요. 능력, 은사 이거 가지면 그거 갖고 엄청나게 잘난 체해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 누가 칭찬해주면 진짜 그런 줄 알고 더 그래요. 뭐 잘하니까 칭찬하는 건 당연하지만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그렇게 봐줘서 그렇게 고맙습니다라고 겸허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이게 가중이 돼가지고 나중에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 속에 있는 거죠. 이런 하나의 패턴들을 하나의 우리가 보기 쉽게끔 만들어준 것들이 바로 이 농부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비 오니까 그래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고 산세트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길과 여러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필요한 소출을 얻는다는 것은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소출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을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있잖아요. 그 또 다른 해석을 하나 해보면 다른 해석들 많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따지는 건 뭐냐면 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만 유독 먹지 말라고 하는가? 인간이 오염되기 전 상태이니까 아마 하나님은 믿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지? 다른 거 다 주면서 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지? 궁금증이 생겨요.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따먹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주님의 주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크게 흐르고 우리 박 목사님들 늘 설명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해요. 그 주권을 침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거고 무도한 것이고 오만한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좀 남의 것 좀 무시했다고 뭐가 그렇게 돼요? 그건 수준 차이가 달라요. 격이 달라요. 격이. 그래서 농부들은 결국은 어떤 표현을 생각하냐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걸 정확한 걸로 표해요. 종을 죽이는 건 종이니까 죽였다. 때리지다 뭐 그냥 했다. 이제. 왜? 종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생각한 거니까 이렇게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들은 존대하리라. 리스펙트, 존경하리라. 왜 존경하죠?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여태 보냈던 신부들의 종들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이 봤을 땐 모세와 엘리도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제 모세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말하기는 그 신들매도 신발도 제대로 풀고도 감당하지 못할 존경하고 위대하신 분이 오면 당연히 존경하지 않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가 상속자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독생자니까. 죽이면 그 재산 누구 거게 돼? 주인은 죽는 거 아니야? 죽으면 그 재산 우리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즉 오해를 하는 거고 왜곡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한 번 거절, 두 번 거절, 세 번 더 거절, 네 번은 못할까요? 죄를 지으면요, 한 번 죄를 지으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가면요, 담대해져요, 죄에 대해서. 뭐 사람 죽이는 것 우습게 얘기해요. 연쇄 살인 사건이 그냥 일을. 그리고 그걸 즐기는 상태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즐기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지 아니하니까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때가 되지 않으니까 못 죽였고 때가 참에 드디어 그래서 지금 고난 주간에 이 장면들이 뒤에 이어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농부들의 하는 행위들이 진리를 통해서 온전한 걸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비진리이고 왜곡된 잘못된 것을 통해서 오해를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야망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모습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냐면 그 땅마저도 상속자를 죽이면 그것마저도 우리 것이 될, ours게요.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맞는 거거든요. 원래 주인이 아들이 없으면 누구에게 줘요? 종에게 줘요. 아브라함도 내 상속자는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내다 너. 네 아내가 사라가 낳은 자가 상속자니라. 아들도 없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만약 진짜 없다면 친척의 서열순으로 이렇게 그래서 모세에서 다 그 서열이 있어요. 그 서열 따라 가거든요. 종한테 농부들한테 줄 수가 없는 건데 우리 것이 되리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우리 것이라는 단어에서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율법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리더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아버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막아버리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힘으로 몰려오니까 그 통제를 해야 돼. 뭘로 통제해요? 종교를 통제해요. 종교를 통제해요. 아무리 목사가 위대해도 목사를 위해서 목숨 걸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트럼프가 이상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헌법의 기준에서 명령 군 동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헌법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명령을 내리면 잘못된 것은 거절을 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선택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주권에 대해서 주권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헌법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맹자가 말하는데도 임금이 아니면 내려칠 수 있는 게 그래서 결국 왕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 맹자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요. 고려 때도 마찬가지였죠. 조선이 새로 서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과연 무례한 건가?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건가? 아니란 사실이죠. 좋은 땅을 주고 한 세트 시스템을 만들고 얼마든지 운영권을 주었는데 운영권만 주었는데 소유권까지 가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전의 한 도구가 뭐였어요? 욕심과 야망, 탐심이에요. 그것이 너무 세니까 그걸 우상숭배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거죠. 그 우상숭배는 결국 죽음이잖아요. 야망과 욕심을 가지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욕구와 욕망으로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욕구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욕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복지 차원에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먹을 걸 나눠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지 트럭을 통해서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항공기가 있으니까 헬리콥터 이렇게 공수 군인들 그 군수물자를 해서 하잖아요. 근데 당시 엘리야는 까마귀가 먹을 걸 나눠주단 말이에요. 얼마나 갖다 줬을까요? 복지적인 차원에서 생명 유지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어떤 존재 가치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가장 간단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 이것저것 막 많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그걸 가지고 평가, 비교, 분석하고 통계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보면 간단한 거죠. 네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 에덴 동산에부터 이 주권 싸움이에요. 이 모든 거 네가 먹고 관리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만은 건들지 마. 이게 11조예요. 이게 우리가 11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걸 내가 노력해서 얻은 모든 걸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지만 이것에서 얻어진 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준 은혜였다. 그래서 내가 10조 1조를 드림으로써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것이고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로 보셔야 돼요. 단지 경제 개념에서 10분의 1이냐, 10분의 2냐, 10분의 3으로 사람들이 호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곡된 것으로서 11조 안 해도 된다. 왜 11조 해냐? 언제 11조 하는 거 어디냐? 막 따져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 정신을 잃어버리면 몰라요. 11조 개념은 주권의 문제예요. 세금을 왜 내요?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을 가진 쪽에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세금 안 내면 국민이 아니죠. 소속감이 없는 거죠. 바로 주님은 오늘 이 농부의 행위들을 통해서 주권이 농부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권을 가진 행사하는 자가 어떤가?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하겠다라는 표현이고요.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주님이 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너네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판단과 이 주권의 결정은 탁월한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를 보더라도 내용이 약간 전달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주권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고요, 바리새인과 서인과 율법사들이라는 거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이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 근데 그들도 두려워.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으면 왜 너희가 저 선지자의 말을 안 듣냐? 이렇게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는데 바로 사람으로 왔다면 너희가 왜 세례요한의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그들은 하늘로부터 왔던 땅으로 왔던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죽여버리고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야만이 자신들이 그 주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군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믿음이라는 개념보다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그들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말씀, 예수님을 죽이고 흠잡아서 메모에 뒀다가 정치판을 보면 아시죠? 몇 월 며칠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통계적으로 보면 3.4%이고 그에 같이 옹호하는 자들이 있어요. 옹호하는 자들이 통칭적으로 20%가 된다고 해요. 80%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20%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했다. 만민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고 제한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이 부분 또 다른 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배척하고 거절하고 무시했어. 그렇다면 이제는 내 차례 아니겠니?
너희가 그만큼 나한테 돌려줬으면 나도 너에게 돌려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어? 심은 대로 거둔 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너희 다 알지? 너희가 나를 거절하고 거부했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참겠니?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구약이라는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선지자설 보시면 마지막 두렵고 엄유하고 무서운 날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해요. 원래 계획대로면 예수님이 와서 심판 다 하셨어야 돼요. 싸그리 물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그죠? 어떤 때는 거물주로 왔다고 말하면서도 때가 너희를 지금 화평케 하러 왔다고 말하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거예요. 신약은 바로 구약에 대한 다시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같은 거지만 구약에서 율법 중심에 안 되는 줄 알면서 너희가 노력해도 안 된다. 너희의 힘으로 너 안 된다. 너희 주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게 새로운 주권으로 온 게 신약이에요. 그 새로운 약속인데 그의 주체자가 누구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데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구약에서 못했던 것에 마침표를 찍어버린 다음에 모든 율법의 마침표로 찍으신 다음에 운명하시다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이제 성전 제사가 폐해지는 것이고 무화과나무가 메말라 버리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에 은혜로운 세계에 그러니까 어느 곳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 드리면 그게 교회고 그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이 은혜로운 진리와 은혜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성령과 진리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에 있어요.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아무 차이 없어요. 큰 교회 가면 은혜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분위기상, 외형상. 그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주께서 뭐냐 공문이 돼가지고 막 우와 올리면요 그냥 저절로 주눅이 들어요. 그 모습에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과 그곳에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올렸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게 쫙 임하는 같은 느낌을 줘요. 이게 건축 예술의 묘미고 그 신앙과 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멋있는 예배당이든지 성당이든지 관계없이 조그마한 학교방에서 예배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이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전혀 다른 모습과 신약의 전혀 다른 모습은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왜곡돼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지었다. 건축하려고 기존의 세계 속에서 건축하고 버려진 돌이 있잖아요. 이 버려진 돌을 다시 모퉁이들에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는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다? 우리 심령의 성전이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 임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주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을 가진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온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라는 사실을 알죠. 그 농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알아요. 주님께서는 하도 안 되니까 너무 쉬운 걸로 얘기하면서 어린아이,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그건 그거네요? 이게 알 정도로 쉽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당연히 똑똑한 그들이 모르겠어요? 더 죽이려고 하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으니까 못 죽이고 있다.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똑같은 방향 속에서 나 이제 예수 3년 동안 쫓았다는데 얻은 게 없어. 지금 죽는다는데 내가 죽겠다는데 내가 뭐 쫓았다뇨. 그리고 주인이 죽으면 종도 다 죽는 건데 그럼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죽냐고. 내가 미친 짓을 하고 내가 지금 헛 인생에 지금 잘못 투자했어. 그냥 팔아버리죠. 이 욕심과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이게 가룟 유다가 인도에서 이가 예수라 딱 넘겨 주기 전까지는 그들이 죽이고 싶어도 못 죽였어요.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겠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 내 일을 속히 시행하라. 그러니까 어디요? 떡에 같이 손을 집어넣었던 가룟 유다가 갈까요? 예, 가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것도 몰라. 회개 맡았으니까 무슨 준비하고 있으란가 보다. 물건 좀 사놓고 있으란가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 팔아버린 일을 속히 하라고 주님은 얘기하죠. 이 성경은 그렇게 구조를 가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것은 예수님의 주권이 여러분에 의해서 인정되어져야 돼요. 존대하리라, 존귀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존귀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냐 좋지 않느냐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좋다 안 좋다, 그걸 통해 복을 받는다, 요게 1차적인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님들이 예전에 그걸 가르쳤어요. 왜? 쉬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 상태고 여러분이 상당히 신앙 연륜이 있다고 전제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께 원하시면 그 단계는 신앙의 단계인데 그 전에는요 완벽하게 충성이에요. 완벽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목숨을 달라면 주는 거예요. 재산 바치라면 다 바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팔아라면 파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내 걸 내가 판단하지만 자발적인 모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차원에서는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 젊은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낌없이 드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나무 봤죠? 그 책에도 이렇게 우리는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먹고 마시며 서로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그렇죠? 완벽하게 네 것 내 것이 없이 유무상통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이 임했을 때 결과로 나타나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이 지금 천국을 여러분이 지금 맛보고 있는데 여러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부분에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진짜 천국으로 가죠. 그때 재림하실 때 구약의 말기에 있어야 할 심판이 그때 비로소 연장된 심판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는 것이, 이 내용은 축약형에 심플하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은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결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다 주셨다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는 거죠. 나 같은 존재에게 그렇게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자꾸만 속였는데도 여전히 기회 주시고 좋은 땅을 주시고 내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잘 살아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그분 앞에서 항상 겸허하게,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겸손, 겸손, 또 겸손, 이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쓰임받는 사람이 아닐까 주장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주께서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게 될 겁니다. 환경 속에서, 언어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되지 않아요. 그 세계는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만큼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지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같이 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고 존대받으셔야 될 분이고 여러 종들과 다른 차원의 분인데 그 귀하고 좋으신 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서 부활의 놀라운 생명체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귀한 사랑을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겸손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또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생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